찾아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본이 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 교회에 대해서 편지도 썼지만 가장 칭찬을 많이 하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얘기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본이 되는 교회. 그 넓은 땅, 한국의 몇십 배 되겠죠. 그 데살로니가와 또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소문난 교회.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전해받은 말씀대로 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화려하고 풍성한 교회, 절기를 잘 지키는 교회, 때마다 헌금을 잘하는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에 가장 먼저 개척하다시피 한 교회예요.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오늘날에 이게 그리스의 그 지역이 그대로 있대요. 그 도시도 있대요. 그래서 오늘날은 데살로니키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상업, 정치, 문화의 그런 중심지가 되는 아주 발달된 도시, 풍성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종들, 당시에 유대인들, 헬라인들, 많은 인종들이 검둥이, 힌두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도시, 다문화 도시죠. 다문화 도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죠.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가 설립을 했어요. 이 실루아노라는 말은 개역성경에는 신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추방됐어요. 빌립보에서 난리가 났어. 빌립보에서 막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것이에요.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구주이셨다. 이걸 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어요? 그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많은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어요. 박해. 지금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솔직히 몇 명이나 예수 믿겠습니까? 그죠? 박해를 심하게 하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기본을 잃지 않고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땅덩어리 중에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박해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들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대요. 그들이 남쪽으로 넘어올 만한 충분한 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남으로 넘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반대할까요? 나는 차라리 이곳에 남아서 이곳에 고통받고 이곳에 흑암 속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거절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행복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더라 라고 했어요. 매우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7년 정도 지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들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목회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제일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보일 때에 보람을 느껴요. 10년 목회했는데 그런 것도 똑같고 신앙이 아직 초보 믿음이 그러면 힘이 빠지잖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칭찬을 뭘로 하냐면 딱 세 가지로 간추려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응?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소망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핍박 중에 너희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제 지켰냐면 핍박 가운데서 지켰다는 거예요. 네? 평소에는 그래도 지키기 쉽죠. 근데 핍박 가운데서는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핍박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실 때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정말 믿음의 기간이 짧았지만 우리 교회도 10년이니까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 짧은 믿음의 신앙의 기간 속에서 또 특별히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보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편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서 전서 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아주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정말 그 굳건하고 풍성한 믿음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것과 같은 그런 편지다 말입니다. 또 사랑은 얼마나 풍성한지 형제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서로 돌아보기를 잘하는 교회.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전부 행복해야 되고 전부 건강해야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 그런 걸 기다린 교회다. 그 다음에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강하게 기다린 그런 교회입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 3명이 나오지요. 그 중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니까 해놓고, 여러분 이 실루아노는 누구일까요? 실루아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허인. 잘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런 소문을, 그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높이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빌립보에서 쫓겨날 때는 바울과 함께 혹독한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신라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에 노력을 했잖아요.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이 성난 폭도들에서 쫓겨서 도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신라다. 그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훌륭한 동역자죠. 그렇죠? 또한 디모데를 볼까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핵심한 사람. 이 디모데 고향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어떤 명칭을 갖고 있었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자기가 낳진 않았지만 너는 믿음으로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이 디모데 또한 복음 사역에 동참했고요. 바울과 신라가 폭도들한테 쫓겨가지고 데살로니가 가로 갔을 때에 거기에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쫓기진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또 폭도들한테 쫓겨가지고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가까운 곳에 한 400km 정도 있는 곳에 아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바울과 신라가 다시 왔을 때 디모데가 달려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돌려보내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나오죠? 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 그렇죠? 자, 이창호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교회 주인이 이창호 목사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번에 오신 그 권사님, 전번주에 오신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은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그래서 뭐 힘이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왜 썼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과 연합한 관계에 있었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주님 그러면 막 만사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뭘 얘기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밥 먹었나? 뭐 이런 인사하기도 하고 잘 지내나?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게 인사말이에요. 평강하냐?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너에게 평안이 있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뭐라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있니? 그렇게 지금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평강이 있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응? 역사 짧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굳센 믿음과 뿌리를 인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게 된다. 아멘. 감사한다. 아멘.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해. 믿음이 성장하고 막 그 사람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되고 그 사람을 인해서 막 와 그 사람도 전도했어? 그 사람도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바울이 전도한 사람 중에 바울이 개척한 성도들 중에 그런 인물이 나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에 제일 부자 형아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또 교회를 크게 멋지게 세워놓고 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그걸 이제 바울이 느낀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느낀 거지, 그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세상 길로 가고 그 사람이 다시 세상에 빠져서 세상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냐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났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게 된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더 복음 위에 더 주님 위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중보의 기도를 드렸대. 자,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절 보니까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심어졌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삶 전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멋진 삶을 예수님을 믿는 본이 되는 삶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사랑.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박해를 피하면서 뭘 했냐면 자선행위를 했어. 병자, 굶주린 자, 거지, 힘든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더라니까요. 도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돕는 그런 교회였었다.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궁핍을 채워주면서 뭘 했을까요? 전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구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삽니다. 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 수고가 뭐냐? 형제와 또 지치고 가난하고 어둠 속에 그늘 속에 굶주린 자에게 자선행위를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행했대. 그게 얼마나 참 멋진 교회예요, 그죠? 네. 교회가 크지도 않았어요. 이제 시작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이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당하면 뭘 생각하게 될까요?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응? 그때도 그랬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때는 더 기다릴 거야. 왜? 박해를 당하니까. 응?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당했을 때 가스실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겠어요.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주님 지금 오세요. 지금 와주세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재림을 기다릴 뿐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은 절대 죽지 않아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는 부활체를 기다리는 죽음을 땅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는 뭐냐면 인내로 번역된 히포모네스라는 건데 인내는 뭐냐면 군인처럼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군인처럼. 군대 간 사람 집에 가고 싶다고 에이씨 나 못 해먹겠네 그러고 옷 벗고 군 집에 갑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죠? 그걸 인내라네. 인내. 군인처럼을 인내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그걸 바로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군인. 그걸 바로 인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소망이 있으므로 막다른 골목 같은 어두운 곳을 지나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소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지구촌에 0.4%인가 1.4%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그 중에 나를 바로 예수 믿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갈취를 보면 얼마 되지 않잖아.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성경대로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표본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앙의 표본은 바로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시간이 쭉 이렇게 나열돼서 앞으로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이 원 안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된 너희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어. 그 복음이 여러분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은 글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야. 능력의 복음이야. 능력의 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글이나 학식은 말로 전달이 돼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주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런 뜻이에요. 네? 디나미스는 헬라어고 다이나마이트는 영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가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인간의 생명을 파멸의 장소에서 끌어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능력을 표현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 단어가 없어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성경의 폭발적인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다이나마이트 터져 죽어요? 그 죽어. 옛날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탄생하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쓰덕됐나요?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지금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죠?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지 하나님을 모르 나도 하나님 알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아니에요. 응? 그렇게 전파돼 나갔다는 거예요. 6절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신앙의 모범을 따랐다는 거예요. 응? 전도를 받은 너희들이 그만큼 빨리 변화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다. 성령의 기쁨을 유지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7절 8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러므로 너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네? 우리는 말할 게 없다. 너희들 신앙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할 때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데살로니가의 신앙에 본받아라. 데살로니가의 그런 신앙이 너희들에게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멘. 고린도 후서 8장이 그렇게 기록했더라니까요. 네. 그만큼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기는 뭐 완전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재림의 기다림으로 끝내주는 교회야.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땅에 아가야와 그 마게도니아 우리나라의 한 10배 넘어요. 그런 땅에 소문이 나 소문이 엄청난 소문이 났더라 그 말입니다. 9절 10절에는 그 소문의 내용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과 많은 박해 속에서 그들이 데살로니가를 피신했다 했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아니 성령님이 준비하고 계시던 거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을 같이 핍박한 게 아니라 환영했어. 희한한 일이죠, 그죠? 환영했어요. 그래서 환영을 받았던 것. 그리고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야,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저는 아무리 100만 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거예요. 누가 준비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 단지, 그 다문화가 모여서 막 잡종 우상, 막 제우스, 그 당시에 많은 여신들, 달의 여신, 태양의 신,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환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서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었더라. 이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나의 악습들을, 예전에 나의 잘못된 행실들을, 예전에 나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탐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절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나는 어떻다? 죽었다.
예전에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막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었다. 태어났다. 아멘. 그런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변화되어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응? 변화되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옛날에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응?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뭐가 따라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진노와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형벌이 따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 세상을 멸하실 건데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외쳤어요. 나가서 외치는 거는 노아가 할 일이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했겠죠. 전도인네가 마른 하늘에 물벼락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산꼭대기에다 방주 하나 지어놓고 뭐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고, 이 좋은 세상에? 그러고 안 따랐잖아, 사람들이. 그죠? 안 따랐잖아요. 마지막까지 외쳤는데 마지막까지 안 따랐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방주문이 닫히자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아내서 한 사람도 못 살아남고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남았던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외치는 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 세상에도 여러분 구원받는 인원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심판은 그 이스라엘 그 말 히브리어로 보면 뭘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심판.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응.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구원, 건지심 그러는데 리오메논이라는, 그것도 여러분 진행형이에요. 구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심판이 열매를 맺어요. 물을 익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야. 마지막에 언제 끝나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열매를 맺는데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때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 가져야 되느냐? 환난 가운데서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간다고 누가 박해하고 쇠사슬로 때리고 이런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박해가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기를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본 놈들이 그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위로 이 맨발로 걸어가라고 했어요. 신신지 말고 맨발로 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쭉쭉 나왔는데 성도들이 다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성도들이 막 울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이보다 더 심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그 모습 위를 걸어갔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행적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연합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작지만 강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